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안에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느님과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배가 하느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나서서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히 계신 주
성취오독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디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럼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오고 성삼위께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영재 장로님께서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성실히 무르익은 곡식을 수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지 1년 8개월이 돼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또 그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축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열린 교회가 되어 세상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월에 따라 육신은 쇠하여 가더라도 건강한 영과 담대한 믿음 주셔서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른들을 잘 공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부분은 바르게 성장했는데 정치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진영 논리에 빠져 각기 지지하는 정파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와
미래와 안위에 적합한 리더가 각 당의 대선 후보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국가를 이끌 자격과 자질이 있는 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바른 주권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증거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며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에서 수고하시는 김강남 권사님과 기악부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화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것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 계획을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오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계획 내 머릿속에 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 계획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계획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대원이신 김강남 권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는지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저렁에 있진 않은지 내 소원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 아니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너를 버리길 원합니다. 나의 저랑은 십자가 나의 저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내겐 없도다. 내 소원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 아니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너를 버리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에 세상 욕심 못 먹으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나의 저랑은 십자가 나의 저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밖에 저랑할 것 내게 없도다. 오직 십자가 십자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 정부에서 일상회복위원회를 새롭게 조직했다고 합니다. 이제 인구의 70%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에 이르렀고, 그러기에 지금처럼 방역과 격리 조치에 의해 코로나를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일상을 확장해 가는 그런 시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독감이나 감기처럼 코로나도 아마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의 사태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의 교회들은 예배 외에 교회 모든 사역이 대부분 중단이 되었습니다. 전도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유입이 거의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2년 동안
거의 지금 등록 교인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없으니 교회의 모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사역도 중단되었습니다. 교회 내 성경 공부나 각종 훈련 계획들이 다 중단되었죠. 심지어 피택자 지원 교육도 잠시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거의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수준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친교와 교제 사역도 중단되었습니다. 구역 모임이나 남녀 선교회 모임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역도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이러한 형편이 된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그야말로 일상이 회복되어 간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부터 빨리 회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부터 빨리 회복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건성이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예배, 전도, 기도, 말씀, 교육, 교제, 봉사 등 이 모든 사역의 출발은 우리 각 개인의 경건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이란 성도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이 경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 칼빈은 이 경건을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이 경건을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하나님다워지는 것, 하나님다워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다워지겠습니까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내가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해되시죠? 하나님다워지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의미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순결한 마음으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건의 내적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똑같은 이 경건의 의미로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우리 성경의 해석을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의미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반듯하게 세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반듯하게 세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적인 의미, 경건의 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적 의미, 외적 의미 이 두 의미를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한다. 혹은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반듯하게 세워가는 훈련을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는 경건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내가 자신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는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회,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바울 당시에나 지금이나 얼마든지요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성도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믿음 생활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와 멀어진 성도가 있다면 더욱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교회에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권면 아니라 디모데에게 하듯이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연단하라 하는 말은 운동선수가 어떤 기능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기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연습하고 훈련해서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축구공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볼을 드리블 해보고는 나는 이제 아주 축구를 잘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하루 이틀 뭐 운동장에 가서 축구공 좀 돌아봤다고 해서 나는 아주 선수처럼 잘할 수 있어. 프로 축구 선수처럼 잘할 수 있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박지성 선수처럼, 손흥민 선수처럼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부단한 훈련과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운동 기능을 습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떤 기능이든지 훈련되어지면 무의식 중에도 훈련됐던 것들이 그냥 탁 순간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그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이 가장 먼저 고백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즐거울 때도 하나님,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내 입에서 나오고 내 삶에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즉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라,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고 고개를 딱 들고는 해만 바라보고 쫓아가듯이, 그렇게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주바라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는 돈만 바라보지요. 돈만. 그렇게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만 바라봅니다. 땅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인기만 바라보고 거기만 따라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건한 자들은 고개를 듭니다. 어디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그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릅니다. 그 귀가 얇습니다. 세상 온갖 소리들을 다 듣고는 그냥 살아가죠. 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기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하루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말씀과 기도입니다. 수레바퀴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개가 있어야 바르게 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 수레바퀴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4장 5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조금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 들어보면, 디모데 너가, 그죠? 너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형제에게만 가르칠 게 아니라, 그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만 가르칠 게 아니라 먼저는 너 자신이 깨닫고 믿음과 말씀 생활에 전념해라, 그런 뜻입니다. 너가 먼저. 그러면 너도 거룩함을 잃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말씀과 교훈으로 더욱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면, 등한히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경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경건함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야고보서 좀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도 하고 또 때로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부를 축적해 가기도 합니다. 세상은 상황 윤리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절대적 윤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때로는 상황 윤리가 필요합니다만 그럼에도 경건한 성도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을 암송하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는요, 무엇이든지입니다. 어떤 때는 정결하고 어떤 때는 부정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 윤리, 절대적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한 번은 이랬다, 한 번은 저랬다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옳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경건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런 경건함이 우리 속에 몸으로 배이게 되면 결국은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경건해지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경건함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된 경건성 속에서 가장 쉽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다 말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하는 모습이나 말하는 내용이나 그 뽐새를 보면 그 사람 인격이 어떻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온전이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온전하다.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는 말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함과 함께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게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말과 행실이 나오죠. 경건한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이게 말과 행실이에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도 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이 되지 못하고 업심여김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경건하지 못한 성도가. 단지 나이가 연소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업심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성도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예배, 전도, 기도, 말씀, 교육, 교제, 봉사 등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건한 성도는요 이미 이게 딱 몸에 배어 있습니다. 갇혀져 있습니다. 굳이 예배드리러 나오세요 하지 않더라도 경건한 성도는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딱 되어 있습니다. 굳이 성경 좀 읽어보세요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경건한 성도는 말씀 읽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제하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미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 있다면, 하나님으로 내 삶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내 모습이 반듯하게 서 있다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뭐가? 신앙생활 중에 예배든 전도든 봉사든 교제든 무엇이든지 또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적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난 주님 앞에 참된 경건한 자로 서 있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가진 채 서 있지는 않겠습니까? 육체의 연단도 세상에서는 건강과 금메달과 같은 약간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만 경건은 이 땅에서 금생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의 길이까지, 내생의 길이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만복의 권원 대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들은 결국은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가을 기도회를, 저녁 기도를 한쪽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회복 그 이상의 복, 그 복을 누가? 바로 경건한 성도들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숟가락 들고는 배부르다 할 사람은 없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영적인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서는 오늘 또 뒷산을 오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말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예? 영적인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작은 산부터, 우리 집에 있는 뒷산에 있는 작은 산부터 오를 훈련을 해야 그래야 그 높은 곳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경건은 한순간에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알기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오늘도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규칙적으로 훈련하듯이 우리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본인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부터 규칙적으로 이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내가 신의 성품에 하나님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 연습하고 또 연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 경건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서서 with 코로나가 아니고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교회 생활과 또 세상에서의 어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까지도 좀 멋지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이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없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모습 돌아보게 해주시고, 경건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가장 쉬운 일, 말씀과 기도생활, 예배생활부터 규칙적으로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경건함을 온전히 이루어 일상이 회복되는 날 주님 앞에 반듯하게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체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오게 해주시고 또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삶을 살아오는 성도들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쳐진 이 예물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무엇보다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권의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또 질병 중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권능의 손길, 주의 손길로 함께 하심으로 병이 취함받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 수능식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열심히 공부한 그대로 원하는 대학에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 앞길을 주님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다 형통케 해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열린 축복을 하게 해주셔서 늘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이 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셔서 오늘 소식소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꼭 편한 가운데 보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 2주간 동안은 변경이 되는데 내일부터 시행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백신을 1차, 2차 다 접종하시고 14일이 지나신 분들은 이 본당에 우리 본당에 지금 10%의 성도가 되는데 20%의 성도가 앉아서 2주간 동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80명이죠. 그런데 만약에 백신 접종하지 않은 분이 한두 분이라도 있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40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2주간입니다. 어쨌든 지금 방역 지침 2주간이니까 2주간 동안에 오시는 성도들 1, 2차 방역 코로나 접종하시고 14일이 지난 성도들만 80명 성도들이 본당에 앉도록 하고 만약에 접종이 안 되신 분들은 우리 3층이나 소예배실에서 1층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예배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명의 성도들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배가 더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예배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 나가실 때 예배 식당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 마음으로 보통 뭐 식당 가면 우리가 물건을 음식을 우리가 팔아주니까 우리가 좀 자세가 좀 고자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염천교회 대사입니다. 대사. 그러니까 염천교회 이름을 가지고 지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식 먹고 나왔는데 아이고 교인들 와가지고 말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안 한만 못하잖아요. 열심히 섬기려고 갔는데 와서는 그냥 뭐 음식도 주문하고 나서는 뭐 그렇게 했다 뭐 저렇게 했다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이 행사를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셔서 참 음식의 손들 너무 좋더라. 예배 뭐 와가지고 음식도 참 잘 드시고 또 예의도 바르고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가까이는
영적교회 교인들이지만 또 넓게 보면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또 망인들이 받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그렇게 식당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많이 몰려가시면 또 식당이 음식이 늦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잘 협조하셔서 또 골고루 좀 식당을 좀 가셔서 또 함께 모여서 가셔서 성도의 교제도 나누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2022년 또 이제 연말에 가까웁니다. 다음 2주 지나면 또 우리 연말 정식당회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 각 교회 교사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람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혹시 전화번호나 요람의 사진들 잘못된 분들이 있으면 또 변경 사항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석주째 강구했는데요. 염천 아기학교 주간 부모 영성 세미나 주제는 하늘 안에서 아이 키우기 22일 금요일부터 11월 19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5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20분에 가까운 분들이 아마 지금 신청하고 계신다는 걸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취학 아동들의 부모님 또는 출산 계획 중인 부부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염천 아기학교 학감이신 김현경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김정환 군과 이효승야 우리 금공원 고사님 막내딸입니다. 2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구로에 있는 명품 웨딩 프로포즈 그로리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수 집사님, 계수님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지금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드릴 텐데요. 한강대교를 우리 교회 쪽으로 건너다 보면 바로 한강대교 옆에 큰 공터가 충신교회 주차장이 거기 있습니다. 충신교회가 오래전에 거기다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거기에 교회를 짓지 못하게 되어서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서울시에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노회에서 충신교회는 제일 큰 교회다 보니까 거기서 노회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중심교회도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다 이용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아마 이용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심교회 성도들만 해도 충분한데 사실은. 그런데 지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예배당이 좀 작아서 성도들이 많이 못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인 서명이 지금 많이 못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연락이 와서 좀 성도들에게 요청을 좀 해왔습니다. 우리 이웃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교인 서명 원조를 요청하는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압니까? 우리 교회가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또 이웃 교회에게 또 서명을 요청할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노회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들인 것 같으니까 가실 때 꼭 교인 서명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이 연단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에 이를 때까지 부지런히 연단하여 주님 앞에 용광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맞았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도 한 주간 평안하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은 주의 평강이 있으니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노릇하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을 길들이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대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